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겠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살아가고도 귀한 우리 영혼의 사람들의 마음을 새겨지고 삶의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 순례길을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또 관심으로 동행을 해주셔서 그 마음을 갖고 또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또 바람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돌면서 직접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 또한 기도 순례길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 순례길에는 이전처럼 지역의 교회나 또는 목회자들을 만나고 했던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지난 1년 동안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거나 상담을 요청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는 이제 암 환자, 거기에 더해서 말기암 또는 뭐 심한 교통사고로 몇 번의 수술, 죽음을 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하거나 가정이 어렵고 힘든, 그래서 제게 연락을 해왔던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의 아픈 말을 듣고 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런 순례의 여정을 보내고 왔어요. 나는 또 그에 대한 주님의 확고한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듣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눕시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함께해요. 자, 우리 앞에 사람 보시면서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닭살 돋는 대답을 해야지요. 자, 옆 사람은 꼭 손을 잡고 진심의 눈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 마음이 진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야, 왜 여기 하셨어? 진심으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내가 받으는데 똑같이 받으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순례길에 돌보며 또 다니고 돌아보니까요, 다들 힘들어합니다. 물론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도 사람도 다 싫어지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래도 어떤 날들은 소소했던 무언가가 힘이 되고 또 나를 위로하는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어떤 뭐가 하나가 그렇게 나를 건드리고 정말 평안을 다시 되찾게 하는 때가 있지요. 나는 내가 그런 위로의 도구로 쓰여지길 원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 순례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만날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소소함으로 인해서 뭔가 힘을 얻기를 바랬던 거지. 그래서 찾아보고 구석구석 숨은 좋은 마음들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좋은 일들도 여전히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소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기쁨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 온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줄 오늘 이 주일 예언교회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건 목회자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소한 것이 정말 커다란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다음 주일이면 우리 예언교회가 9월 3일이죠. 9월 첫째 주일이 우리 예언교회가 설립한 지 9년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골목안 교회까지 해서 창립한 지 그렇게 되면 12회가 되는데 설립 예배, 입당 예배라는 게 이제 9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예언교회 장애인 가족들과 예배를 드린 지는 이제 거의 20년 다 됐어요. 그때는 저 용인
어느 구석진 창고, 어느 구석진 주차장 구석에서 우리 정말 막 소리 지르는 자폐 자녀들과 그 부모들과 붙들고 우는 게 기도였던, 우는 게 예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예원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거지요.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제가 수련회를 하고 곧바로 기도 수련길을 다니면서 이 예배,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한 3주간, 4주간을 계속 자료를 찾아요. 그래서 뭐 사진들 자료, 제가 일기를 내 썼던 일기장 같은 거를 다 보고,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다가 보면은, 글을 읽거나 사진을 보면 많은 생각에 잠들 때가 있어요. 함께 했던 시간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날이었다. 근데 그 중에 사진 한 장이, 사진 몇 장이 저를 아까 말씀드린 소소한 회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 소소한 회복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섰을까라는 마음이 어떤 일기장이 있었냐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나를 어렵게 했던 시절에 썼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양봉응위. 그 뜻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 배반하다. 비슷한 말로는 면종복배, 면종후원. 그래서 이거 양봉응위하다, 면종복배하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그 앞에서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배반을 한다. 사람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 배반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이 글을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한참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물불 사람 상황 안 가리고 막 여름이만 갖고 어떤 신앙적인 것이나 성경적인 것이나 물론 기도가 따랐지만 한쪽으로는 내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걸 갖고 열의만 갖고 들이댔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좌절을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마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마음이 바로 양봉응이었죠. 그래서는 목사님, 그리고 딱 돌아서면 엄한 짓들 하고, 딴 짓하고, 딴소리하고, 그게 다시 내 귀에 들어오고. 날마다 마음 아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이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게요, 기도순례길에서도 그랬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자신들의 말이 우선이고, 할 말들은 많은데, 듣는 것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고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고 많은 이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소연을 하고 하고픈 말을 수없이 쏟아냅니다. 어떤 분은 한 3시간, 4시간을 살아온 얘기를 그렇게 해요. 물론 제 역할이 들어주러 갔으니까 그 하소연과 아픔을 들어주러 갔으니까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제가 좋은 말도 해주고 그 소소한 위로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것을 담아내고 결론을 낸다지만 이분들의 습성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어렵고 힘들고 어쩌고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것을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돼. 너 교통사고 3번 나갔어? 거기서 철심을 몇 개 박아봤어? 너 이 머리 반쪽에 내수술 해봤어? 안 해봤지? 그런 건 나는 이해해야 돼. 그리고 요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이만하게 풀려고 상처를 줘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난 그 음식 시더라. 기껏 이 음식 해고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어머 이거 맛이 왜 이래? 정말이에요. 제가 또 얼른 그걸 감춰주려고, 맛있네요. 이거 그냥, 역시 이런 데 와서 이런 걸 먹어야 돼. 난 냄새도 싫어. 아무리 커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다 하는 거야.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는 좀 숨기고, 정말 싫더라도, 내가 싫은 걸 왜 싫다고 얘기를 못 해요? 목사님 나처럼 죽은 옆에 가본 적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이 다 이제는 행복해야 돼요. 그럼 제가 참다 못해서, 집사님 제발 이러지 마.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 해서 상담하고 기도했잖아. 당신의 상처를 다 알잖아. 하나님께 거기 있으면 들어야지 이제.
왜 남의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해? 자, 내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답하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상담하러 가고 뭐 치유해주러 갔던 게 막 후회스러운 거야, 막대하게. 나는 그에게 소소한 위로가 되주러 갔는데, 그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상처를 전해버리는 거야. 정말 이거는 나는 해도 돼. 내 말, 내 생각이 맞아. 지금의 세상에 남의 입장이나 말을 들으려지 않고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수많은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이 이런 결과예요. 어제 그제 이틀 전입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 폐수 그거를 방류하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그래요. 또 그걸 오해하는 정치인들과 사람들이 그래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죠. 만일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일지라도 정말 저물이 깨끗한 지하수와 같을지라도 왜 가만히 있는 바다한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냐고. 그럼 미안해하고 죄송해야지. 이거를 저 동의하지 않는 전부 적군이고 나쁜 사람이고. 요즘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의 의견이 교회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를 빼고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도 각자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그 어민들과 또 수산시장 상인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라? 이것은 마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또 여성들을 납치하고 죽이는 자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급해.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나는 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나는 그랬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 믿음은 이것이니 내가 알고 살아온 그 믿음 생활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들어야 할 것, 안 들어야 할 것, 말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도대체가 다 난청들인가 듣지를 않고 똑같이 들어도 행하지를 않아요. 꼭 듣지 말아야 돼. 이간질하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귀를 기울여요. 잘못된 그 이야기를 하는 교인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잖아. 당신이 뭐야? 네가 뭐야? 앞에서는 듣는 척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아마도 오래전 우리 교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무시당하고 교회 수가 적다고 함부로 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때 내가 결론을 내렸던 그 일기장을 살펴봤어. 교회가 작아서 불편할 수 있지만, 교회가 적어서 불리할 수 있지만, 교회는 작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음을 자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뭐라고요? 신앙 이야기뿐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땠고 역사적으로 어땠고 저땠고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집사님은 이런 신앙인으로, 누구누구 원사님은 이런 신앙인으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살아온 이 신앙의 마음이, 이 신앙인의 삶이 너에게까지 전해지는 유산이었으면 참 좋겠다. 오직 이해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런 결론을 내고 그들에게 남겼던 이야기가 바로 나를 소소한 위로로 바로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했지 않는가,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한 장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지금 있는 많은 사건들과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까지 온 그 눈에 띄었던 사진입니다. 왜 주위에 있는 게 우리 승민이가 유치원일 때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으로 성장한 사진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이곳 기도스럽게 돼서
이 사진들을 요약해보면서 어느 바닷가 또 어느 항구에서 그런저런 자유를 살피다가 기도하다가 혼자 훌쩍훌쩍 울다가 미소 짓다가 아마 누군가 지나가다 이렇게 봤으면 이 모습 보면서 또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우리 마을에 왔나 싶었을 거예요. 2014년 11월에서 일기를 제가 썼던 게 있더라고요. 오늘 짧게 한번 소개를 할까 해요. 제가 깊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저쪽 골목안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몇 달간 맨몸으로 공사를 하고 이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 드리고 10월 달에 이제 막 뒷마무리하고 11월 때부터 내가 아마 쓰러졌나 봐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링겔 맞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승준이는 이제 6살. 금요일 때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목사님 아프다고 초코파이를 사왔네요. 너무 아깝고 예뻐서 말도 먹을 수가 없어 주머니에 꽂고 한참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나던지 신선 집사가 처음 해봤다는 김치전을 들고 왔네요. 얼마나 집안은 엉망이 되었을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부침개였다. 우리 승준이 잘 키워봅시다. 승준아, 목사님 의시하고 일어날게 고마워. 아, 눈물도 콧물도 오늘 넘치네. 오늘도 나는 50포의 쌀을 배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일기를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오며 가며 함께하고 들고 나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듣고자 하는 사람은 듣고자 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말이 많은 분들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준 사람이 바로 승준이에요. 너무 잘 성장해왔어요. 나 역시도 그런 승준이 가족의 말을 늘 귀 기울이고 마음을 들여드렸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또 주시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교회의 다닌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로 알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원교회는 이번 수련회와 기도순례 후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섬기고 베풀고 주려만 했던 지금 여기서 더 한 걸음 이제 올라갈 때예요. 봉사자로서 섬기는 자들로 와서 난 정말 이렇게 장애인 가족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될 것 두 가지, 좀 더 깊은 믿음에, 좀 더 높은 믿음에 깊이와 성장이 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때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끼리 어울리고 나는 섬겼어. 위에서 그 위한테 누구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음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바로 이제 구주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예수 온 땅 사랑교회라는 예원교회의 이름 뒤에 듣는 자 교회로 이름을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다 그분들을 섬기고 함께 모으고 불편함이 없게 그 삶을 만들었다면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역할과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는 신앙이 이루어서 더 거듭나게 만들어줘야는 그때가 됐다. 다음 세대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덜하거나 믿음 성장이 안 되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의 깊이가 얕은 이런 분들이 바로 다음 세대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 왕이 역사적으로 가장 현명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게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받은 왕국을 다스리며 군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를 우선 냈더라. 무엇이 아쉬워서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듣기를 원했더라.
하물며 우리는 더 해야지. 더 듣고 더 듣기를 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했기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명령을 하시고 거기서 인정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셔요. 꿈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고백을 먼저 했고 절대적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능력에 힘입어 성경에 기록된 지혜로운 자로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니까 듣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종에게 주사. 그랬더니 선악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합한 자, 마음에 든 자, 여러분 이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야겠다 내 아들아. 우리 자녀들 많지만요. 그래 내 아들 내 딸. 그런데 솔직히 내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잖아요. 다 똑같다고 하지만 있잖아요. 솔직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기도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마음에 들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계획이 이시되 내가 이것을 거두다. 자, 오란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도로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모여하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자, 단편적으로는 짧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느냐? 나는 원래 삶의 영위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건강이나 뭐나 다 포함됩니다. 재물과 재산과 그를 또 통한 재산을 통한 명예마저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저걸 멸하여 죽여버려 주십시오. 저 감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인데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오직 이것저것 달라고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부활을 자신만이 얘기했다는 어떤 요구는 없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다는 고백입니다. 지혜를 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 한 것이다.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시당은 네 뒤에, 네 앞에 이 어떤 것이냐 앞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완전한 신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통케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만 구했더니 어떤 마음의 소리를 주셨는가?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분별의 은사로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듣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해요? 담배합시다. 내가 또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저는 예상치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부귀와 영화. 너는 부도 원치 않고 영화를 원치도 않고 장수를 원치도 않았어. 근데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주여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거 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내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듣고 있으면 내를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지금 우리 교회 세상과 어떤 자녀 아버지 누구 집사님 아시지요?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도 응답의 말씀을 마음으로 주시는데 어때요? 바로 네 기도까지 내가 들었어. 네가 원치 않고 너무 겸손했지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줄게. 믿으십니까? 왜 이거를 인정 안 하십니까?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왜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요구자가 돼서는 안 돼요. 듣는 자로 살아가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요구하다가 이런 게 많은데 어느 거 하는 거 자기 딴엔 가장 소중히 생각한 게 안 됐다. 삐걱했다. 여러분 앞서 이루어주신 모든 걸 잊게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연초에 4개 기도순례 갈 때 또 이번에 했던 그 기도순례에 바로 여러분이 기도문이에요. 목사님 이거 갖고 가서 하나님 전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이거 구구절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아시지요? 저보다 훨씬 살피시잖아요. 응답 주소서.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우리 교인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또 연락해 오신 분들 그걸 다 들고 기도순례 여러분 이번에 그 해식 동굴이라고 그 바닷가 뒤에 이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 동굴이 얼마나 습합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이 흘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6시간을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 바닷물이 찼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이 기도문을 봤어요. 요번에 그랬더니 여러분이 연초에 내게 적었던 기도에 대부분 80%가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100% 들어주셨더라고요. 뭐 이사가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한 가지가 됐든 조그만 게 됐든 근본이나 조금이라도 보이면 감사하십시오. 더 듣기 원하십시오. 아버지 이거 안 됐어요 라고 조급하게 그러지 말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해주시고 선택은 나한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듣는 자로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 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로 충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다는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들의 말과 인도자의 말을 들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영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을 이제 만들자고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약속했지요.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저녁 찬양 예배 때 듣는 자 중보팀을 만들었어요. 예원교회에 듣는 자 기도팀의 연장을 하나님이 곧바로 그 마음을 전해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소한 위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어렵고 또 힘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중보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고민했는데 이번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 백월관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흑백으로 좀 만들어서 딱 보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 해외여행 가면 나의 인생샷이라는 걸 찍어요. 저는 이게 제 인생샷입니다. 10대, 30대, 40대의 각 나이대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과 마음은 7살, 8살처럼 아주 순수해요. 천사들이에요. 근데 60대가 하나 끼어있네요. 근데 이들의 마음을 안다고 아무리 그래도 깊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세 천사와 한다오. 이들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옆에 저 사진 꼭 하나 다 가져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나의 소소한 위로이자 내 인생 전체의 위로이며 지금 이 단위에 서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장애가 되지 않고 섬김이 되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솔로몬과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귀와 영광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축도를 마치고 제가 기도순례를 다녀온 짧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짧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충분히 전달하고 왔음을 아시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모든 말들 역시 이제 내려놓습니다. 오직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걸 관여하시고 관찰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듣는 자가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 마음 아픈 사람들 힘든 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전하며 기도로 그리고 응답을 마음으로 받게 하는 듣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인근각처와 이곳에 제한 모든 성도들 가슴과 삶과 자녀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주려고 살아가는 예언교회와 예언수양관 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요.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요.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